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칠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베풀을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을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홀로 남은 야곱이 오늘 기도 수첩 말씀의 제목입니다. 홀로 남은 야곱.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우리 받은 강단의 말씀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엇을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광야 생활 중에 한 겁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앞에 금송아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숨겨놓은 금송아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이렇게 절간에 가서 그 우상 앞에 절하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뭔가 이렇게 돌이나 나무 앞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라는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보면 우리 안에 금송아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발견되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은 본복이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승리하는 자의 본보기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다가 멸망한 자의 그런 본보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6절도 그렇고 11절도 보면 본보기가 되어 라고 했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본보기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말자라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나는 좀 되구나 아닌 겁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근데 우리가 이쯤 되면 되었다. 신앙은 그런 게 없습니다.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신앙은 그런 거 없습니다. 뭡니까?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바울은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한 일, 그거 뒤의 것은 나는 잊어버린다.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바울의 신앙 아닙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이렇게 어떤 말씀을 목사님이 주셨냐면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증거판 있잖아요. 그죠? 돌판 2개입니다. 그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그 판 위에
세우신 십계명, 그 증거판이라고 합니다. 이 두 돌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던진 겁니다. 단순히 모세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던진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바울이 분노한 겁니까? 모세가 분노한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것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설명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분노와 아울러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화되었음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상징적 모습이라는 거죠. 모세가 두 돌판을 던짐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두 돌판이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로 인해서 무엇이 깨어졌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돌판이 깨어졌다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언약이 깨어진 겁니다. 뭘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다라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그죠? 우상숭배와 가증한 행동으로 언약이 무효화된 겁니다. 언약이 무효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또 두 돌판을 받아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엇입니까?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다시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회복의 은혜죠. 이게 여러분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이게 역사 반복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보여주는 거죠.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실수는 우리가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본보기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뭘 붙잡는? 오직 복음을 붙잡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그 은혜만 붙드는 여기에 우리가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야곱이 오늘 말씀도 연결되죠. 야곱이 이걸 붙잡은 겁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홀로 남은 야곱입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왜?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났다. 그래 야곱과 씨름하다. 그 허벅다리 그것이 이제 그 인대가 이제 끊어진 겁니다. 부러진 거죠.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야곱이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끝까지 붙든 겁니다. 그 우리가 우리 신앙도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난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여러분 그렇게 드려보시길 바래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제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는 그걸 다시금 회복하는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야복강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야곱은 인생 결단을 기도하면서 내린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미션인 거죠.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근본 미션을 이 야곱은 붙잡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이게 또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요새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전 세계를 살리고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름이 바뀐 거예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는 겁니다. 족장시도 살았다가 이제는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적인 미션, 이 언약적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이것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 그게 우리가 오늘 고백에서 또 듣던 찬양처럼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싼 거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문의 미션을 붙잡은 겁니다.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신 가문의 미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기는 승리자로 만들겠다는 약속과 그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그 가문의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야곱이. 그게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그죠? 가문에 분명히 뭔가 계획과 축복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분명한 미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분명한 미션이 있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분명한 미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야곱을 축복하시고 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보내드릴 수 없다. 그 믿음의 결단, 그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그죠? 그래서 야곱이라 부르지 않냐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홀로 남은 시간이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홀로 남은 홀로의 시간, 혼자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 기도로 바꾸고 단을 쌓는 시간으로
바꾸는 여러분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홀로 있는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